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은 273면에 있고요. 생명의 삶은 122쪽, 12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2교구 오영미 집사님 모친상입니다. 빈소는 서울 한일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위로 예배는 오늘 오전 10시 풍림 분수대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만 잠시 잠깐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란 물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또 성경을 보면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가나안 땅이 천국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가나안 땅이 이렇게 천국을 예표한다라는 점에서 본문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에는 크게 기뻐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큰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점점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또한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천국을 소망한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가나안을 소망한다 말해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참된 증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또 행함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내보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한 기간만 해도 무려 38년이나 됩니다. 10년도 아니고요, 20년도 아니고요,
무려 38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매우 힘들고 또 피곤하고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매일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아도 보이는 것은요, 오직 하늘과 메마른 광야뿐이었을 때 그들은 절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기간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면 마치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험난한 이 세상은 우리를 피로하고 공고하게 하며 때로는 절망적인 느낌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생활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에 따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이처럼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왔듯이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자기 뜻대로 행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1년 혹은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과 교만하게 행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교만한 에돔 족속을 향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고 그들의 교만을 꾸짖으며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반면에 겸손하며 스스로 자신을 낮춰 행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당연한 자세이며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긍휼히 여기심을 입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들어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내치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언제나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양식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TV나 영상 매체를 통해 아프리카 혹은 중앙아시아의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가까운 곳인 북한에서는 식량의 부족과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식량이 없을 때 혹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비참해지고 인간으로서 존엄성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과 영이 하나로 연결된 존재이죠. 육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굶주리게 되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하듯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육신의 굶주림보다 영혼의 굶주림이 더 심각한 문제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은 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만큼 영혼의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굶주리게 되면 먹을 음식을 찾게 되지만 영혼이 굶주릴 때 영의 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집어넣고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영혼의 상태를 살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과 육체를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또 그 말씀을 잘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영육의 강건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말만 들어도 그 풍요로움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가나안은 이와 같이 아름답고 복된 땅이었습니다.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참된 안식을 맛보았고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반면에 주변 땅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아름답고 물이 부족하지 않은 풍성한 땅이었으나 그 외에 그 주변 땅은 거친 광야와 사막,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에 매우 부적합한 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나안과 그 주변의 대조적인 상황은 마치 교회와 교회 밖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메말라가고요.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형제들끼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이 사람을 사고파는 등 온갖 흉악한 범죄가 날마다 뉴스의 주요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엠번방 사건과 같은 아주 극악한 디지털 성범죄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다 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능력으로 영혼의 생수를 갈급해 하는 자들, 위로와 생명 양식의 줄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한다면 교회는 광야를 충분히 적시는 아름다운 셈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영혼의 쉼터가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는 작은 일들을 실천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 물질로, 물품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늘 해오던 희망을 담은 박스, 희담 박스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전달하는 영혼의 파이프, 영적 다리, 그런 영적 다리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욱 성숙한 신앙을 지니도록 연단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시련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 천국 본향을 꿈꾸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서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목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자로 세워 주시옵시고 허요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시고 또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천국, 저 본향을 또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